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
고통당했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사 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그거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그 호의가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그 호의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나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선물이나 호의였다면 그런 마음이 좀 들겠죠. 그리고 나는 정말로 별로인데 나한테 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작업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이 좀 부담스럽죠. 그런 선물 받아봤으면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큰 호의, 은혜,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것이 지금은 부담스러움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교회에서 들리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랑이나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기보다는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무거운 짐이나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지신 십자가는 나에게 또 다른 무거운 멍에를 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자유하게 자주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을 맞아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같이 볼게요. 말씀을 통해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신앙을 그치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함으로 정말 기쁘게 부활을 주일을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네, 맞아요. 벌을 받죠. 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네, 큰 1번.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럼 그 죄를 내가 지었다면, 실수든 고의든 그 죄를 내가 지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옥 가죠. 나도 당연히 매를 맞거나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해요. 죄가 무엇인가요?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률, 이런 도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인가요? 그것을 만약에 어기지 않았다면 그럼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만약 그걸 어기지 않았다고 그럼 나는 깨끗한 사람인가요? 죄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아니죠. 뭔가 찜찜해요.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뭔가 찜찜해. 왜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죄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는 불법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률을 어기는 것 외에도 말과 생각으로도 짓게 돼요. 내 안에 나쁜 생각,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하는 행동도 그것도 죄입니다. 이 죄는 사람에게 직접 죄를 지은 것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죄를 또한 누가 알아요? 악한 영도 압니다.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지었어도 내 안에 뭐가 남죠? 악한 영이 주는 정죄감과 수치심이 남아요. 사회에서는 또한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지었으면 내 안에 어떤 정죄감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사람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지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의 반응은 뭔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약에 죄를 범했다 한다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하기도 하죠. 죄를 안 지은 척, 아니면 죄 지은 걸 조금이라도 만회해서 좀 이쁨을 받아볼까? 뭐 그런 심정 가운데 뭔가를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어떤 일도 하나요? 내가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죄가 드러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나의 죄, 그게 한번 드러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가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죠. 그것이 드러났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까 인정하셨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야 되죠. 감옥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 죄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나 또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야 해요. 심하면 어때요? 그 죄가 심하면 사형. 그것이 죄의 형벌이죠. 역사상 이 죄에 대한 형벌은 다 달랐습니다. 다양했어요. 뭐 벌금형도 있었지만요, 태형도 있었어요. 외국에는 아직도 태형이 남아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매를 때려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매를 맞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죠. 일제시대에 행했던 이 태형이라는 것은 또한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어서 그 세계적인 인권기구에서 그걸 금하라 정도로 태형이란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었대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요, 화형도 있어요. 근데 또 능지처참과 거열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죄에 대한 크기에 따라. 능지처참은 좀 끔찍하지만 사람의 피부를 다 잘라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능지처참. 거열형이 뭐예요? 거열형은 역사 기록에 보면 조금 또 다양한데 사람의 목숨을 끊고 사람의 사지를 다 이렇게 찢어서 찢는 그런 거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산채로 그렇게 한다고도 해요. 사지를 짐승에게 묶어가지고 짐승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 형벌도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형벌이 있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라고 말하는 십자가도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었어요. 십자가는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다
다 쏟으며 그리고 죽는 그러한 형벌이었죠. 이처럼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 형벌이 있습니다. 바로 나도 내 죄에 따라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죠. 나의 이런 수치, 정죄의 형벌을 누군가 대신 담당해 준다면, 누군가 대신 형벌을 받고 돈을 내서 나를 풀어준다면,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만 저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게요. 당해야 될 고통이 너무 크고 그 수치심이 너무 커서 한 번만 저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했는데, 누군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그 죄가 사해졌다면, 누군가 돈을 내서 나를 풀어줬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엄청 크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볼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죄인인 너와 나, 우리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고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당해야 하는 죄로 인해 생기는 모든 고통들, 정죄, 수치, 질병, 육체의 상함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네, 두 번째 넘겨주세요. 네, 큰 2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죠. 내 잘못으로 내가 찔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고 내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내가 끌려다니고 무거운 형틀을 메고 뺨도 맞고 갖은 수치와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갖은 고난과 수치를 당해 상하게 되셨어요. 내가 비난받고 혼나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내가 태형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태형을 당하신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네, 작은 1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먼저 찔리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가시에 찔리셨고 못에 찔렸고 최후의 순간에 창에 찔리셨어요. 또 예수님이 상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악함 때문에 약하신 몸으로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몸이 엄청 상하셨겠죠. 당시 십자가 가로 무게, 막대 무게만 40kg 정도였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과 조롱을 당하셨던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는 너무 무거운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버틸 힘이 없으셔서 실제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쓰러지시기도 하셨죠. 또 징계, 즉 책망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대신 책망을 받으셨어요. 대신 혼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줄까? 라고 물어볼 때 모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십시오. 예수님이 극악한 살인자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고 환영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내 죄로 인해서 또 내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육신의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이 채찍에는 쇠와 동물뼈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다 보면 채찍이 살에 박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러한 죄와 이러한 질병과 나의 악함과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은망덕했습니다. 은혜를 잊고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께 가르침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또 8절에 뭐라 말씀하냐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그 악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징계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인데, 그 은혜를 모른 채 사람들은 십자가 고통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배반했습니다.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구약 시대에 수백 년 전, 그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근데 그대로 달려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잠잠하셨어요. 7절 말씀이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왜 잠잠하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이런 갖은 모욕과 견디기 힘든 고통을 왜 당하시면서도 왜 잠잠하셨어요? 왜?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나 때문에 고통 당하셨지만 나를 위해서 잠잠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바로 나를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네, 작은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자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휘장이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은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지성소와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 있는 곳을 구분하는 그 두꺼운 커튼이었어요. 왜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앞에 그래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보호 차원에서 그 두꺼운 커튼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휘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날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대신 전가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의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고하고 아뢰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재민이가 커튼을 찢는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찢겠어요? 대충 찢나요? 네. 자, 사람이 찢으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커튼의 두께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께였습니다.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 말씀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요? 휘장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서 찢기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육체의 고통을 당해주신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바로 죄인된 이런 나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자주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가족 좀 일찍 일어나서 제 방에 저는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일어나서 제 방으로 이렇게 와요. 시간이 되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첫째 자녀가 막 와가지고 제가 말씀 준비한다 문도 이렇게 닫고 막 하거든요. 막 얼마나 진지하게 막 준비하고 있겠죠. 네, 제 딸은 문을 확 열고 와가지고 자기 일어났다고 아빠를 부르면서 환하게 웃고 있어요. 굉장히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럼 저는 모든 걸 그만 스탑하고 가가지고 제 자녀를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딸이 제 방에 있는 저를 무서워하고 다가오지 못하고 자기 방에서 그냥 짜증내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랑스러웠을까? 걱정을 했겠죠. 쟤는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물론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지만 아침에 사랑스러움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제 자녀가 아빠인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방문을 열어 제끼고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너무나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제 자녀가 그렇게 다가오면 저는 제 자녀를 한참을 안아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죄인된 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자주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언제라도 아이처럼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죄 사함 받고 죄를 안 짓게 되고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하나님에게 이쁨을 받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는 이미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때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싫을 정도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 죄를 인해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더 노력하는 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행위로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도 한 주간 실패했어도 내 열심과 노력으로 돌아가기보다 먼저는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 노력과 열심은 또 실패하지만요, 은혜를 의지하면 감사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의 산을 오르지 말고 갈보리로 올라가라. 무슨 말이냐면요, 신의 산은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법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갈보리는 뭐가 있냐? 갈보리의 꼭대기에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 있는 곳으로 자꾸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신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 갈보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감사하는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안에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예수님과 같지는 않지만 은혜 갚기 위해 더 고통당해라, 더 열심을 내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 졌으니 너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지은 죄, 그 앞으로 또한 지을 죄를 만회하고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었어요. 더 수고하고 노력해라, 더 열심히,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도 이거에 한 1억만 분의 1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저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그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휘장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가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이쁨 받는 거 아니야. 언제라도 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언제라도 와. 부족한 저여도 제가 하고 있던 일을 제 자녀가 오면 놓고 안아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나와 만나고 싶으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노력을 그쳐야 해요. 무슨 말이냐? 내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 지불되었어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지불되었도다. 조금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요거는 네가 평생 열심히 살아서 네가 갚아.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다 이루셨어요. 다. 오라 하시는 거예요. 즉, 죄를 없애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그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 졌으니 너도 죄짓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해. 내가 그래야 너를 만나주고 너를 받아줄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용서받고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형태의 그런 신앙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노력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가 없으셨지만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누군가 대신 죽어 죄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나음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며 원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은혜의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되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또 다른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워주시기 위함이 아닌 나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는 율법이 있는 신의 산으로 가지 마시고 십자가가 있는 갈보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로 인해 다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반응하는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그 모습, 예수님을 사랑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왔던 그때의 그 모습,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은혜에 감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죄의 값은, 대가는 지불되었습니다.